그러면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시작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꽃과 열매를 다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창세기 40장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약 2년이 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41장의 1절에 보니까 만 2년이 여기 나왔죠.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의 지금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약 2년이 넘었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힌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할렐루야. 아니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로 요셉을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40장에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심판도 사전에 알려준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떨 때 알려주냐? 기도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안 좋은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알려줍니다. 좋은 일도 알려주고 나쁜 일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깊은 기도 속에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를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과 맞대면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려 하더라도 알려주고 싶어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감옥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감옥 속에서도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늘 말씀과 함께 늘 찬송과 함께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 진짜 억울해서 아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정말 원통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성경의 어디 한 구석을 깊게 원문에 들어가 봐도 요셉이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이 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도 꿈의 달인, 꿈이라는 것은 꿈의 해석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석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때 지금 바로의 이 부하들 결국은 이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고위 관직입니다. 임금님의 나라의 임금님의 먹거리 술과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술과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음식을 맡은 사람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을 거기 자리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 친위대장
그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더라?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번쩍번쩍 뛰어서 바로 왕의 총리 대신까지 하려면 뭔가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이 사건을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볼까요? 그러면 왕에까지 가려면 이 요셉이 어떻게 종살이, 보디발의 종살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로 왕까지, 왕궁까지 펄떡펄떡 뛰어갈까요? 날아갈까요? 억울한 누명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쯤 되면 바로의 왕의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가 지금 범죄함으로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뭔가 잘못했다는 일이 있는 거죠. 그때쯤에서 2년이 넘어갈 쯤에서 그들이 바로 감옥에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대면을 하는데 요셉은 친위대장 자기의 보디발 친위대장을 잘 섬긴 것처럼 그 속에서도 요셉이 있는 감옥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그들 달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가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심판도 사전에 알려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옥에서 나가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 바로 꿈을 해석하는 자 요셉과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40장 1절부터 쭉 보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었으나 우리가 나도 꿈 꾸고 이 사람도 꿈을 꾸고 술, 떡 맡은 관원장 둘이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부터 먼저 했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시작도 해석이고 시작도 하나님이고 해석도 마지막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소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이 포도즙을 짜서 드린 거예요. 포도송이, 포도즙, 또 잔에다가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그 잔에다 부어서 주인 왕에게 드리니까 그 잔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잔에 지금 해석을 이제 꿈을 꾼 것을 지금 이게 꿈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사흘 후가 언제냐? 사흘 후에 바로 왕의 생신이었습니다. 왕의 그 나라의 국왕의 생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여기서 요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 되거든. 그래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요셉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잘 되거든.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시 복직하겠습니다.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드렸으니까 바로 왕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복직을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나가면 복직하겠습니다. 자, 왕이
드시니까 당신이 이제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고 나서 옥에서 나가고 나서 그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중에 가만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겠대, 나아가겠대, 그럼 살아나겠대, 우리는 옥살이를 나가겠네. 그때 마침 떡 맡은 관원장이 어이 요새 나도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너무나 좋아서 뭐가 좋아서? 해석이 좋아서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렇게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맡은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 새들이 먹더라. 왕의 상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꿈 해석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하여 이런데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광주리는 사흘 후에 바로의 왕 때, 이때 보면 바로의 생일 때, 이때는 제수들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8.15 광복절이라든지 무슨 날 되면은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이때를 기다리는 많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면을 어지간하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도 마찬가지로 내 생일에, 바로왕의 생일에 이 특별 사면하기도 하고 이때 처형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무시한 해석이죠. 네. 이 해석을 요셉이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이 해석은 가감이 없다. 뭐가 없다? 가감이 없다. 내 인간적인 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아파서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할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내가 가감 없이 이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 인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그들에게 꿈 해석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건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가감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두 사람의 고위 관직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바로의 손에 왔지만 두 번째는 내 머리 위에서, 결국은 바로의 머리 위에서 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 결국은 뭐한다? 처형을 당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당신에게 꿈 해석을 잘해준 것처럼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내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잘해서 나를 좀 건져주시오. 나 억울합니다. 건져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두 관원장의 죽음과 복직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나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좋네? 어떡하지? 그런데 이 과정을 이야기해 줄 때 좋은 거면 이야기 빨리 해주는데 안 좋은 거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잖아. 안 하면 방비를 못 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SOS를 청하라고.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꾼 해석들 보지만 이 평상시에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또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이 마지막 해석이 달라지는 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밖에 나가니까 잊었어요. 잊었다니까요. 잊은 게 아니라 잊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꿈에 해석을 하고 그 해석대로 밖에 나가서 복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3일 뒤에 한 사람은 모았어요. 한 사람은 복직을 했잖아. 한 사람 복직하고 한 사람 처형당했는데 그동안에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기를 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아서 3일 전에 바로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떠한 것까지 마무리 열매까지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부활절이 지나도 끝까지 올 연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0장 5절에서 8절에 보인 요셉의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그 태도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이 요셉에게 부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8절의 말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해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바로는 그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켜도 그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어떤 거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기는 거기까지 아직 등장을 안 했지만 아직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 관원장들의 꿈 해석이 여기서 대단한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을 이미 40장 8절에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 해석을 하나님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을 요셉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은 깊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3일 후도 떡 굽는 관원장의 처형일도 3일 후, 바로의 왕의 생일도 3일 후,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가감하지 않고 사실대로 해석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요셉은 충성스럽게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한 요셉은 이제부터 요셉의 미래에 될 일을 예고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앞일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꿈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그 다음 나가게 되면 바로 왕이 바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미리 전초전을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야 진짜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꿈 해석을 아주 잘하는데 이규도 점성술 꿈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 해석한다는 것을 입을 벌려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장에 넘어가면 1절에 넘어가면 만 2년 후에 그로 인해 만 2년 후에 그가 바로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할 애굽의 총리가 꿈 해석 때문에 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숨겨진 이 비밀, 것을 밝혀내는 비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그 세계, 하늘나라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요셉은 바로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꿈의 해석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게 대비할 애굽 총리가 되는데 이제 바로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과거에 제가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여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요셉을 목에서 끌어내는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과 접촉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망할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이 땅에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속에서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자, 망할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 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십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 때 바로 그 거부하는 불순종의 유죄, 거부하는 죄, 불순종한 죄를 통하여서 그가 핑계하지 못할 지옥불로 가게 되죠.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꾼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시작했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부터 그 마지막 열매로 해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세상의 것으로 불순종한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것으로 망하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하고 싶죠? 생명길에 오르고 싶죠? 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임재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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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